도시국가의 종교 지도자 사보나롤라가 화영대 위에 섰습니다. 그는 피렌체라는 도시국가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의 회복을 통하여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아주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였고 사치품을 태우는 소위 허영의 수각을 단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지와 환영은 사라지고 결국 화영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마키아벨리는 자신을 메디치 가문의 책사로 써달라고 쓴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장한 예언자는 성공할 수 있어도 무장하지 않는 예언자는 파멸을 당한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할 수 없고 군주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 깔뱅 역시 제네바에서 통치할 때 기독교 인문주의와 마키아벨리 현실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법적인 제도 둘 다 강조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미 충분하지만 아직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 강력한 법적인 제지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양의 한비자의 법과 사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도장과 스티커를 찍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전도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예로,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일예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새벽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 보일지 모르고 때로는 부담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강력한 제지와 법적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훈련받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으면 기도하겠지. 맞지요? 때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기다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성을 띤 심판을 단행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 족보인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는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무지개 언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 9장 29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는 한 사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락 안에서 세 사건은 한 가지 주제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를 볼 때 사건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사건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단적인 예로 1998년도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권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총알 택시 기사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총알 택시기사와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총알 택시기사를 천국으로 보내고 목사님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지옥 가고 저 총알 택시기사는 천국 갑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는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고 총알 택시기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총알 택시기사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재밌게 하려고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광수는 그 당시 98년도에 총알 택시 기사를 향하여 과속 운전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왜 가져왔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 무지개 사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 아마 창세기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 10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왜 가져왔고 이 사건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아 족보 안에 있는 새 이야기 전체를 우리는 간단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제 단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몇 번 칭찬합니까? 3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당대 사람들을 노아와 대비하여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온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동일하게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3번 칭찬하며 당시 땅은 부패하였다라고 3번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로서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에서 변질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온 땅을 향하여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과 노아를 향하여서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바로 이미 있던 언약을 노아에게 지속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미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누구에게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노아에게. 그래서 여러분, 당대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지만 하나님과 노아에게서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한번 프리젠테이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 홍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것을 구약에서는 카이즘 구조, 교차 대구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비슷한 사건들을 대칭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 홍수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운데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며 양옆에 150일, 150일, 40일, 40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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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러한 식으로 대칭되어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진정한 주제는 창세기 8장 1절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창세기 8장 1절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까? 물 위에 바람,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불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노아 홍수 사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재창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구원이며 재창조.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말이 아니라 내세.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내세.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 인류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종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이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인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늘 가는 것이 장례식장이며 병원이고 요양원을 보다 보니까 인생의 말로들을 젊은 나이에 보며 깨닫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마지막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재창조, 내세,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인류는 종말되지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재창조된 세상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재창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무지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지개 언약은 핵심 언약이 아니라 한 언약을 돕기 위한 보조 언약인 것이죠. 우리 한번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했던 말이죠. 지금 성경은 노아 홍수는 재창조이며 노아는 지금 제2의 아담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거에 대한 징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십니다. 사실 무지개는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원래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는 이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학자들은 무지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케세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이것은
활, 뭐라고요?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심판의 활을 하늘에다가 지금 걸어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가운데 활은 언제 걸어둡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걸어둬야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멈추시고 평화를 주므로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계시는 점진적으로 점점점 발전이 됩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있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택한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만물을 심판하지 않고 잠깐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물을 유보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함을 말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를 쓸 때 제 딸 누구누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 딸 누구누구라고 쓰지 않고 그 밑에 손자 이름을 말하며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 제 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8절 말씀. 창세기 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져 포도주를 마십니다. 노아의 술버릇은 독특했던 것 같습니까?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죠.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노아의 하체를 바라보았다. 라 미완료형으로서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수치를 나머지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의 하체를 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뒷걸음져 쳐서 들어가며 아버지의 담요로 아버지 하체를 덮고 고개를 돌려 나갔다라고 대비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범죄한 것입니까? 함이 했죠. 그런데 노아는 지금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가나안에게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성민 강도사입니다. 제 딸은 3명인데 이름이 이시연, 이시엘, 이시온 이렇게 3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라고 해서 시가 3개라서 삼시, 그리고 저의 새끼라서 새끼, 그래서 삼시새끼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 딸들 보면 저는 삼시새끼라 그래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개할 때 이성민이 더 여러분 많이 유명합니까? 아니면 이시연이 유명합니까? 이성민이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이성민의 딸 이시현 이렇게 지금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제 딸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유명하죠? 제 딸이 유명하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진 이시연의 아빠 이성민. 절대 될 일은 없어요. 절대 될 일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성경 기자가 노아 사건과 당대에서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먼 미래에서 오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창세기는 지금 옆에서 성경 기자가 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다시 해석하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 적은 무섭지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 말 하려고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지금 모세가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겁먹지 마라.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한테 교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1차 독자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들 밑에 가나안은 종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 라고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였다라고 해서 저주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전쟁하면 됩니까? 아무리 형제가 잘못하고 저주받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노아 홍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이야기가 한 주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키며 재창조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며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타락한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함으로써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재창조 사역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사건이 한 주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까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두렵지만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많지만 종교개혁 시대 당시는 교회가 더 복잡하게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있었고 개신교도 있었고 개신교 안에 여러 분파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세 가지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표지. 다시 한번 교회 표지.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습니까? 그럼 참된 교회예요. 두 번째, 성례에 합당한 시행.
저희 교회 가운데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까?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권징. 저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권징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며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보나 놀라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때로 잘못되면 한국교회와 이 종교개혁 개신교는 권징을 통하여,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권징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아마 사보나 놀라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징, 잘하는 것,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책벌하며 혼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권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 직분에 맞는 본분이 합당한지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 본분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직분과 본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과 본분. 근데 이 직분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본분은 그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별 4개 달린 사람, 무슨 사령관, 합참의장, 무슨,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며 감옥에 가죠. 왜 그렇습니까? 본분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직분은 본분에 따라 빛이 나며 빛이 나던가 추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에 맞는 본분이 무엇인지 제가 캐논, 잣대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무슨 꼭 강도 같죠?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가갖고 안녕 나 강도사야 이러면 애들이 놀려요. 강도사는 무엇이냐? 목사가 되기 전까지 목사를 도우며 강도, 말씀에, 설교에 전념하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농담 몇 마디 하고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주차 안내, 차량 운전 막 영상 재밌게 만들면 여러분 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프더라도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책망해야죠. 왜? 강도사의 본분은 말씀 선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함께 교회가 신령해지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며 신방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가르치며 신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총회 헌법에 보면요, 장로는 필히 병자를 신방하되 라고 써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수고하시며 주방봉사도 하시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가르치며 신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장로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권사의 본분. 여러분, 권사는요, 한국 교회가 창안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는 권사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권사를 창안했느냐? 권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당회 지도 아래, 다시 당회 지도 아래 환난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돌보라고. 그래서 권사가 세워진 것이에요. 저도요, 2009년도, 10년도에 결혼하려고 돈 모으려고요, 서울의 등촌 중학교 급식실에서 한 달 반을 알바한 적이 있어요. 식판 1000개 닦고, 국자, 삽 같은 걸로 국자 만들고, 뭐 이렇게 국 만들고, 요리 만들고, 주방에 들어가면요, 땀이 막 촤르촤르 막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요, 막 허리가 아파요. 식판 1000개 닦으면요, 막 허리가 아파요. 제가 주방의 그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름에 이 무더운 날에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칭찬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록 주방에서 땀을 흘릴지라도 권사로서 시험 당한 자와 믿음이 떨어진 자, 환난 당한 자를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권사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신방 저도 많이 가야 되지만, 많이 못 가지만 주기적으로 가는 내가 한 곳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어 노쇠한 권사님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요즘 권사들은 편해. 나 때는 전도사와 함께 버스 종착역에 가서 거기서부터 요람을 보며 성도들의 집집마다 다 다녔어. 그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다리가 아파 이 교회 못 오는 그 권사님의 다리가, 초라한 다리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이 다리는 영광스러운 다리구나.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 다리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권사는 환난 당한 자와 믿음이 떨어진 자를 찾아가서 돌보는 것, 그것이 제1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와 모든 봉사를 담당하라고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일 성수도 못해요. 최소 통계 안 내봤지만 30-40% 이상 집사님들요, 봉사는커녕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전화하면요, 놀래요. 성도가 아니라 집사인데, 집사님 오늘 교회 왜 안 나왔어요? 네, 뭐 어디 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본분을 지금 잘못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솔직히 이 헌법 앞에 당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죄송하지만 오늘 깜빡 졸아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누구를 혼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한 줄 아십니까? 태초에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사실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럴 때 주님 말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얻는 회개를,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임시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왜 임시적이냐?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넘어가면 교회가 없고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 오라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택함 받는 백성들 다 구원받으면요, 그때가 되면 교회 사명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아주 친밀한 예배자로서 신부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저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몇천 명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영업과 전도의 차이점 아십니까? 영업은 실적을 봐요. 너가 몇 명 데리고 왔는지, 너가 100명을 전도했는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했는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작전 카드에 쓰고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말해도 비록 한 명도 못 데리고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인 줄 알고, 권징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